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몇몇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일종의 감시단, 진상조사단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일대에 활약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일대까지 전해지게 됐고요. 이 사람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몇몇의 종교 지도자들을 파견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깨달아 믿으려는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엇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드디어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몇이요, 식사할 때 떡을요, 손을 씻지 않고 집어 먹는 것을 목격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보시오, 예수 선생,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유대인의 정결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씻지 않고 저 떡을 만지는 겁니까? 왜 먹는 겁니까? 여러분, 일견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도전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좀 이해하셔야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위생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유대인의 정결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만지거나 먹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믿었고요, 그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모든 것은 부정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정결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오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한 유대 랍비가요, 감옥에 갇혔어도 물과 음식은 제공할 것 아닙니까? 식수를 제공했더니 그걸 마시는 게 아니라 손을 씻는데 다 사용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 랍비가 죽게 되었다라는 사건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뭘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그 종교적인 전통 행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법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이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해보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적용하려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내용인데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어떤 방향과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맞닿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미쉬드라라는 것이 있는데요, 레위기, 신명기 이런 율법 책들의 내용들을 거기에 율법학자들이 주석을 붙인 책, 율법 책을 가리켜 유대인의 대표적인 율법 미쉬드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회가 점점 복잡 다단해지면서 이 율법 책으로는 다 커버하지 못하는 생활의 연역들이 생겨났기에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거기 미쉬드라에 또 세부적인 규칙을 담게 되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의 기반이 된 구전 토라가 바로 이 미시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정결법은 이 미시나에 속한 한 법의 세부 규칙 중 하나였는데요,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에 이르는
정결법의 내용들,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유출이 됐을 때, 전염병이 있었을 때 손을 꼭 씻어야 된다라는 하나님 명령을 세세하게 규칙을 나누어서 만들어 놓고 지키고자 했던 법이 바로 이 유대인의 정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이 형식에만 너무 집중해 있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는 멀어져 있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지적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경건하기를 원했던 이 유대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너희들은 헛된 경건의 모습만 쫓는구나, 참된 경건의 모습은 너희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런 책망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내가 이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경건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참된 경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경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경건이 뭘까요? 경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런 모습이 경건일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영어로는 piety 혹은 godliness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godliness가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행위,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경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실제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적 태도다. 다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적 태도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모습도 경건과 그닥 멀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요. 하지만 여러분, 이 형식에만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는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관계를 바탕으로 나오는 경건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실래요? 이런 겁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내가 이거 지켰으니 당신 나한테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헛된, 잘못된, 무의미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종교적인 패러다임이 다 이렇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갔으니, 내가 법당에 가서 예불을 드렸으니, 내가 1,000배 1만 배를 드렸으니 그 신,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줘야 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상적인 패러다임이고,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은요, 이걸 가리켜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저 일방적인 종교적인 태도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은 뭘까요?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바른 경건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뤄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의 기준은요, 사람의 시선이 아닙니다. 왜 종교가 형식에 치우치게 될까? 왜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손 씻는 데에만 그렇게 치중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헛된 경건, 무의미한 경건, 잘못된 종교적 모습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청년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요,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고 그렇게 목사님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돼도 이 청년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목사님이 궁금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요,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더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내용을 더 살펴보니까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결혼식장, 예단은 어떻게 하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신혼집은 어디로 잡고, 그걸 결정해 나가는데 이 신랑 측하고 신부 측이 너무 갈등이 심해서 신랑하고 신부가 너무 다투어서 결국은 결혼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다른 면을 발견해서, 진짜 면목을 발견해서 그 결혼을 취소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다투어서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요, 종종 이따금씩 청년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결혼식 주례사에 꼭 빠지지 않는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결혼식은 너무 준비를 잘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결혼식 잘했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혼식 준비하는데 너무 지쳐서 결혼 생활에 다투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결혼식이 뭐죠, 여러분? 형식이에요, 형식. 두 사랑하는 남녀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한 가정입니다, 한 몸입니다를 선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식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허례허식에 치우치고 이 형식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서로 의견이 다투어서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두 남녀가 헤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새로 출간한 책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늘 관심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성장할까, 교회가 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다 보니까 저런 류의 책이나 강연이 나오면 늘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저 책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주문해서 살펴보게 됐는데요, 제가 나누는 내용은 아직은 책이 도착을 하지 않아서요, 저 지영수 대표라는 저 책의 저자가 유튜브 강연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조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분이 지금 물론 교회가 다 위기라고 합니다.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자꾸 생겨나고 있는 이 교회 위기 앞에서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는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철저히 양적으로만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 교인 수가 점점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점점 교회의 힘이 잃어가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양 그룹을 비교해서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무엇이 어떤 교회는 부흥하게 하고 어떤 교회는 쇠퇴하게 하는가? 저 지영수 대표가요, 저자가 중요한 4가지 요인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 참여적 문화가 있다. 두 번째, 미래지향적이다. 세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 선교와 전도, 즉 대위임령에 헌신한다. 마지막 4번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강하다. 여러분, 제가 이 진단 가운데 눈길을 끌었던, 함께 나누고자 했던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변화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들 경우를 살펴보니까요, 왜 교인 수가 줄어가고 왜 교회가 점점 쇠퇴할까? 변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그대로 이게 맞는 거라고,
이 변화에 resilient,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요. 시대는 자꾸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에는 도외시 않지, 예전에 했던 게 맞다라고 자꾸만 주장하면서 그런 교회들은 점점 그 교세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용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가늠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그 교회의 3040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나 그렇지 않나. 3040, 여러분 뭘 뜻합니까? 변화에 민감한 세대입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성도 수가 그 교회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이런 성도 수가 늘어나고 있나 그렇지 않느냐가 이 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는 젊어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철저하게 양적인 부분만 진단한 겁니다. 교회 안에 질적인 성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인들 머릿수만 늘려갖고 뭐합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신앙이 성장해야죠.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변화해야죠. 복음으로 생명이 나타나고 복음으로 저들의 삶이 활기를 얻고 예수님과 동행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이런 질적 성장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세대 통합도 교회에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일 선배 되시는 우리 일지구 선배님들에게 여러분, 제가 자랑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신방용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요, 비싸게 주고 구입했습니다. 안에 시트도 되게 좋은 걸로 하고요, 안에 옵션들도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어갖고요, 보통은 하지 않는 굉장히 좋은 급으로 그렇게 교회 신방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됐거든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이용하시라고. 저 어린 아이서부터 저 어른 세대 이렇게까지 한 세대가 통합되는 게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올곧이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갖춰져야 될 게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회는 변화가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종말을 그렇게 앞당기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형식주의에 매달려서 이거는 꼭 지켜야 돼,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하나도 마음에 두지 않고 도외시한 채 이거 형식만은 꼭 지켜야 돼,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런 형식주의가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지나친 형식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묶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형식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형식은 어디까지나 그 안에 내용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을 잘 담기 위해서 형식을 변화시켜 나가려는 그런 의지와 변화에 대한 민감성,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더 힘차게 세상 밖으로 전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의아한 단어들 몇몇이 있을 텐데요, 이 고르반도 생소한 단어이기,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코르반에서 그대로 음역해서 옮겨온 내용인데요, 이 고르반은 가리키는 것이 봉헌 예물을 뜻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초창기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의 힘이 이제 이 3세기를 지나면서부터 교회의 세력이 급속도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점점 팽창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성장의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재원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도들에게서 헌금을 더 효율적으로 받아낼 방법을 고안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성도들이 나태해지니까 이 성전에 헌금을 하기를 좀 점점 꺼려하고 점점 헌금의 액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헌금을 더 잘 거둘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고안해내는 것이 이 고르반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고르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지정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어떤 한 성도가 이건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여러 가지 재물 중에 이건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물건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 뜻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악용의 사례, 허점이 있었는데요, 언제까지 드려야 된다는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부모, 형제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기가 싫어요. 어떻게 하죠? 고르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 아버지 도와줄 게 없어요. 형, 나 형한테 도와줄 게 없어.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대판 고려장의 모습과 같은 이 고르반 제도,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왜 2000년 전에 있었던 저 오랜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고 이걸 공부해야 될까? 여러분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 제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이 고르반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형제와 이웃과 부모를 섬기지 않을까요? 극단의 개인주의입니다. 극단의 자기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허점을 찾아내서 나를 유익하게만 하겠다는 것, 종교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나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 내 이기적으로 하겠다는 것, 여러분 이게 현대판 고르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접하게 된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종교학 칼럼니스트가 쓴 글의 내용인데요, 무종교 세대인 20대 그들의 종교성을 묻다. 여러분, 이 칼럼의 내용은요, 점점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2030 세대에서 탈종교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진단하고 있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여러분, 앞선 저 기사를 보셔도 아시겠죠? 한국의 탈종교화 가속화, 성인 중 무종교인이 63%.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중 6, 7은 교회도 사찰도 성당도 다니지 않는 아무런 종교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기독교의 위기뿐만 아니라 종교 전체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한데요, 20대 청년에게 2017년에 물었답니다. 당신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에는 31%가 예, 나 종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포함해서요 31%가 종교가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던 반면에 5, 6년이 지난 2023년에 같은 질문을 한 결과 단 16%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대의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85, 6%가 종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참 모골이 송연하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칼럼니스트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을 해요. 가만히 여론조사 결과를, 그리고 20대의 세트를 살펴보니까 탈종교화가 아니라 종교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든 근거가 뭐냐면은요, 이들이 기성 종교, 그러니까 제도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서 빠져나가서 이들이 찾게 된 것은, 대체적으로 찾게 된 것이 소위 우리가 미신으로 음지의 종교라고 알려졌던 점, 타로, 사주, 점성술,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의지하면서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칼럼에 따르면은요, 지금 이 점성술, 타로, 점, 이런 것들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산하건대 약 한 1년에 1조 4천억 규모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칼럼니스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공동체적 소속감과 규범적 교리를 강조하는 전통적 신앙 체계로부터 이탈하는 대신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해 개인화되고 즉각적이며 실용적인 종교적 도구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자, 여러분, 제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즉각적이고 개인화되고 실용적인 종교를 점점점 우리 20대가 찾아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눌까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 다니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섬기고는 있지만, 점점 개인화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즉각적이고, 내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돼야 되고, 실용적인, 내 삶에 도움이 돼야 내가 교회를 다닐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지금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다 현대판 고르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이용해서 즉각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용서하십시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연약해졌다, 신앙의 농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상 예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서요, 우리에게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핑계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뭐 자그마한 일만 생겨도 주일 거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됐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고, 나 주일날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러분, 이게 현대판 고르반 신앙 아닙니까? 물론 영상 예배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 그렇게라도 예배 드려야죠. 그것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겠죠. 하지만 내 편의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편의적으로 드렸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신앙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셨던 것처럼 네가 고루받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 있구나, 개인 중심의 신앙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사람의 전통, 사람의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당당해지게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당당하게 경건하게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 중에 하나인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한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팀 켈러 목사님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드렸던 예배, 구약시대에 드렸던 대표적인 제사 속죄제의 모습을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 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두 개 갖고 왔는데요.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의 교회에 해당하는 성소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저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는 바깥들과 안뜰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저 마당 담쳐진 데가 바깥들이고 그 성전 내부가 안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들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지만 안뜰은 정해진 사람만 출입할 수 있었고요. 저 성소는 또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또 성소와 지성소도 구별할 수 있게끔 두꺼운 휘장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데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 그러니까 그 성물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그곳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속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림에 이 천사 날개가 이렇게 들이고 있는 곳, 저곳 언약궤 윗부분을 가리켜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통 이곳을 통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사람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들어가는 방법, 규례조차도 매우 까다롭고 복잡했는데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일주일 전에 대제사장은 집을 나와 따로 움막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왜요?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금한 것을 만지거나 먹게 될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요,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날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식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되면 아침부터 목욕제계를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해둔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드리는 속죄제 총 3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 그러니까 내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자신 정결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의 죄를 정결하기 위한 그런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왔다가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다시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두 번째 들어가서는 제사장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제사를 올려드리고요, 나와서 또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들어가서 그제서야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물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게 속죄제의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을 지켜보고 있던 스가랴 눈에 놀라운 장면이 목격됩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됩니다. 스가랴서 3장을 읽어보시면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죠? 이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 몇 번을 씻은 겁니까? 일주일 전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구별합니다. 아침부터 목욕을 합니다. 새 옷,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입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눈에 비친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놀랍도록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 차례 목욕을 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이 아니고요, 온갖 똥오줌을 뒤집어 쓴, 배설물을 가득 뒤집어 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학자인 레이 딜라드라는 분은 이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 눈에 비친 당신의 백성 대제사장의 모습을 스가랴의 눈에 보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저도 오늘 주일날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5시경부터 눈을 떠서 일어나갖고 준비하고 머리 감고 목욕을 하고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오전 일찍 나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다가 이 강단에 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소름 끼치도록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래도 하나님 눈에는 똥오줌을 뒤집어 쓴 모습이었구나.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지켜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제가 맨정신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술도 깨지 않고 담배 냄새 풀풀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어지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야, 네가 보고 있는 것은 예언이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도, 사람의 어떠한 행실로도 사람이 정결케 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예수를 보내줄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는 내 앞에 정결하게 서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러면 나와의 참되고 바른 관계의 길이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데 제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 정 목사님 오늘 뭐 감기 걸렸다더니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잘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챗GPT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베스트 설교를 정리해보라고. 그랬더니 딱 세 가지를 냅니다. 전통의 메인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아니 모범답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점점 탈종교화되고 개인 중심화되어 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헛된 형식, 헛된 그 관습에만 신경 쓰지 말고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라. 너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품고 나가서 너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라. 그것이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제게는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을 잘못 과대 해석하는 걸까요? 교회가 마주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점점 변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화되고 자기 중심화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변화로 여겨지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자리를 비우게 되는,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이런 모습들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받게 된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거는 네가 신경 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고. 네가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쓸데없는 형식에 매여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모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흩어져서는 너희가 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곳에 헌신하라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노라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요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답을 이렇게 찾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많이 개혁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쉽게 가질 수 있도록 2부 예배는 이렇게 현악당과 함께 전통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분들 2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3부 예배는 또 색깔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각 예배의 색깔을 더 뚜렷하게 그렇게 나누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파송받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파송받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 오늘 본문의 유대 율법 지도자들처럼 네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로부터 멀구나, 이런 책망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영원히 이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자,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선포한 내용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전투를 벌여서 누가 참신인지 그들이 하루 종일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옷을 찢고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쌓아둔 제단 위에 물을 3도랑이나 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만이 참신이다라고 그렇게 증명해 보였던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뒤를 잇는 선지자가 엘리사인데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늘로 들리기 직전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돌하게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요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당신보다 2배 더 똑똑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2배 더 능력이 있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2배 더 교회를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 갑절의 능력은요, 나를 잘